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을 할 때나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구할 때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서를 통하여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우리 일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이력.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의 이력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믿음의 이력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이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력을 통해 배우고 닮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와 같은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계획에 합치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고 계십니까? 큰 문제가 생길 때엔 당연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소한 것,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계십니까? 의존이라는 것은 기대어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활을 전적으로 주님께 기대는 것이며 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그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지라도 문제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문제로 보이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며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에 대하여 노력만 할 뿐인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요한일서 5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출처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처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권세예요. 세상의 훌륭한 왕의 권세보다도, 똑똑한 사람의 권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이 권세가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귀신을 쫓으며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낮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할 때 정말 능력 있게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병이 낫게 되고 치유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이 정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같은 거 갖지 마십시오.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거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염려, 근심, 두려움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건가?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서 병사는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사가 내 마음대로 나가서 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죽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죽은 자와 같이 될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짓눌러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삶의 행동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삶의 행동이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도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기도가 구체적인 사람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으며 사랑이 없이는 믿을 수 없듯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마치 사랑이 없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같아요. 일 때문에 만나고 일 때문에 식사하고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예절은 깨진 지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아 지치게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금방 식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기에 기쁨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부러우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거 딴 거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으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 갔던 스데반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적합해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적합한 세상 속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혼자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증명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바울교회 식구들이 이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는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6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세례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분의 세례받음과 죽음에 이르는 그 공생의 전체를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전도 현장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게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전도 현장에 못 나가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같은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 현장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누가 하는 말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현장에 갈지라도 담대하게 말해요.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 없이 자신의 운명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말이 이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나를 주장할 텐데, 내 안에 더러움과 음란과 명예와 세상의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영접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두려운 말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바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교인들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소리를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모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바울교회 목회를 하실 때 힘차게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시는 OMS 사역을 통하여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선교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